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먼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하면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러분이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의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늘 출근을 해야 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또 이것이 의무이다 보니까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아가는데 어떻게 좀 오늘은 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니까 어차피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나는 그냥 편히 있고 싶은데 직분자니까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마음이 앞선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자기 때문에, 또 가족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또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노동이 되고 어떤 것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그래서 이 노동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쏟아도 억지로 하면 그것이 노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워서 하면 놀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할 때, 내 일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볼 때 지나온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은 억지로 한, 부담이 가서 억지로 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 돼서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것이 의무가 되고, 또 즐겁게 하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며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사랑이 넘치고 복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앙의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4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교제 속에서 머무를 때 기쁨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에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무가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다 서로 사랑하고 싸움도 안 하고 늘 이해하면서 존중해 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데 반대로 다 싸우기만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속에 늘 불만이 쌓이고 화가 나고 뭐든지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냐,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 또 직장에서의 많은 동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까?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두꺼운 고전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책이 두꺼운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다가 그 책을 덮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그 책을 선반에다가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방치했어요. 근데 수일이 지나고 그 여인이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소설책을 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와서 집에 가서 내가 그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그 책을 찾았습니다. 그 책을 찾아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읽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것을 읽었을 때 지루하고 딱딱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쓴 사랑의 편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책 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딱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금방 덮어버리죠. 덮어서 한쪽에 채워놓습니다. 책꽂이에도 꽂아놔요. 그러고 나서 한참 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막 느꼈을 때는 여러분 그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의 기쁨의 원인은 바로 말씀과 교제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그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또 연약한지 또는 삶이 궁핍한지 힘들고 어려운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그러면서 서로를 돕는 거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런 교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루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지루하십니까? 지루하세요? 여러분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의제는 나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의무가 되면 그것이 고역이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눈물겨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처럼 26년도에는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소유보다 나눔이 더 큰 것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하려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기쁨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막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뭐 대단한 자선 사업가였을까요?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가치, 어떤 물질로나 내게 줄 수 없는 더 큰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남을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입술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을지 몰라요. 돈이면 다 돼. 세상은 돈이면 다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 기쁨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더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더 큰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밭에 감추인 고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밭은 볼품없는 밭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그 밭을 일굴 때 갑자기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파봤더니 그곳에서 금은보와 괴짝이 나온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밭이 있던 것이 아니라 멀리 외딴 곳에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묻었어요. 다시 묻었습니다. 자신은 알아요. 뭘 발견했어요? 놀라운 정말로 큰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야, 저 밭을 사야겠다. 여보,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우리 가진 거 다 팔아서 저 밭을 삽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저 볼품없는 밭을 왜 사냐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비양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뭐를 알았어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어요. 내가 그 밭만 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것보다도 수백, 수천 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팔아.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향락보다도 정말로 우리 앞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미리 발견했어요.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이 지금 내게 있어야 주 앞에 나오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농부가 밭을 가면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밭을 사기 전까지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사기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기쁨과 즐거움과 그냥 괜히 웃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 밭을 온전히 산 이후에야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 또 헌신, 이것이 희생이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라는 보물의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내 것을 내어주어도 아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밭을 열심히 일구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밭이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46절 47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들은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힘썼다는 건 뭐예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힘을 썼다는 얘기는 내 상황이 그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까?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죠. 교회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회관에서 막 무슨 잔치를 하고 뭐를 한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에 가겠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연예인들 와서 뭐 잔치를 하고 뭐 누가 와서 무엇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기쁨이 있는 이런 이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이런 의무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나 그들의 기쁨은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범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마디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니까 오늘 주일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렇게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주일 안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날마다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내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삶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어떤 행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 내가 이 일을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 기쁨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인상 쓰고 있고 짜증내고 화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러 나간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은상시고 화내고 저러는데, 아유, 그런데 뭐하러 다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늘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한다면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늘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이 교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로, 또 직장에서 직장인의 모습에서도 여러분이 늘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이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삶이 여러분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으로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에게 놓여있는 조그만 고통의 시련의 시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나눔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힘을 써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